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밖에 생각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듣는 것도 전부 코로나 얘기를 들었고, 행동에 제약받는 것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았고, 이 다른 어떤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제약받은 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을 듣지 저희 현장에 쓰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성탄절을 두고도 이 전날 이제 모이려고 계획하다가 또 이 코로나 더 심해지는 바람에 또 모이지도 못하고, 참 여러 모양으로 이 코로나의 그런 이 영향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확인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응답들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있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수해 보시고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닐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 네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좀 분류를 해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 응답과 전혀 관계 없어요. 무조건 교회 가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교인이지요. 또 보면은 꼭 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 올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종교인이죠. 또 하는 종류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맞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에 가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증인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나 자신이 걸려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 나 자신을 속이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에도 그렇고요.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갈등들, 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아니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이 올 때에 쉽게 속죠. 이런 문제가 왜 왔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지? 이래가지고 그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요.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 갈등에 잡히지 않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되냐? 그 속에서 복음 누리셔야 돼요. 왜 사람인지라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에 빠지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우리가 잘 속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죠. 코로나가 오니까 이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만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코로나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은 또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핍박과 위기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고 이래야 하지만 이 복음을 막는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이 오게 되고 또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보니까 핍박이 일어났어요.
우선 못 모이게 되고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는 환란이 일어나서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는 그 문들을 하나님이 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과 또 갈등들과 일들이 와요. 그렇게 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냐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또 누려가게 되고 더 큰 축복들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에 사건에 또 핍박과 환난과 위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에서의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눈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는 응답은 계속 누려갔습니다. 그 증거가 3,000명, 5,000명 제자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또 그 제자들 중심으로 현장을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대열 속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들을 이래 보면 바울 서신서를 이래 보게 되면 바울이 각 나라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각 나라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쏟는 게 이제 이 세상 것을 두고 쏟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딱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명예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아주 추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 못하도록 완전 실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되 오히려 이 예배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마귀가요 좋은 걸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광명의 천사로 그럽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이미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은 우리가 그대로 누리며 응답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디 가 있냐?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 그렇게 선교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뭐라고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뭐냐 이것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축복을 회복시키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합니까?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이러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제로 문제 안 되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노예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각인뿌리 체리를 바꾸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광야 들어갔는데 온갖 소리를 다 하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도 죽게 됐다고 난리치기고요. 광야를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거 없다고 또 소리 지르고 먹을 걸 주니까 고기 못 먹었다고 또 소리 지르고 온갖 걸 다 이 얘기를 다 하게 돼요.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막 소리 지르고요. 물론 그게 없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서 구원받았고 자신들이 지금 뭘 향해 가고 있고 거기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것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모세 앞에 늘 내는 게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애굽에 그 있을 때에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우리가 고기를 먹었지 않냐. 언제 고기 먹었습니까? 그때가 더 행복했는 것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세요. 근데 뭐를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붙잡고 누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원망한 거죠. 이 세대는 하나님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 가면 보고할 때 이미 그 보고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저기 거인들이다. 거인들. 우리 가면 다 그들의 밥이 되고 죽는다. 10명이나 그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더 갈 수 없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후대를 일으켜서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들어가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역신적인 거 봐버리면요. 코로나에 걸릴 것 같고 이렇습니다. 대구에 20명 나왔다 이럴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모르고 다녔을 건데 확진되기 전까지 저 검사하기 전까지 다녔을 건데 그럼 그 20명이 온데 다 다녔을 거 아니냐. 이래 계산해 봤어요. 이래 계산하니까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가야 되지? 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식당에 막 으르륵 나오네. 식당 가면 안 되겠네. 이래 되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요,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다녔든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가면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뭘 잘했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는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요셉에게 가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 그게 형통한 자죠. 그래서 일이 잘 됐다, 성공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요셉 하는 일들마다 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조금 하는데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그보다 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런 증거들을 보여버리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모세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 80이잖아요. 그때 뭐 알 수 있겠냐 싶지만 그때 하나님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셔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소리를 내는데 믿음의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안 그러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또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뭐합니까? 이 믿음 있는 믿음의 언약 가진 이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와 있든 저런 어려움이 와 있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라 생각하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문제 왔네. 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거기에 생각이 딱 가니까 힘든 거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맞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러지요. 예수 이름 지나면 잡아가두지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모일 수 없는, 분명히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막힌 담같이 다 보였는데 오히려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어디에 있었든지 그런 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링컨이 남북 전쟁하면서 그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몰랐던 죄 문제잖아요. 우리는 자문제만 생각했는데 이미 태어나 보니까 모르고 살았어요.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우리 자본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이 원죄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눈치 못 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복음 듣지 않는 사람은 원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선악설, 성선설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해도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성공 뒤에 오게 될 사단의 그 놀라운 역사들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는 문제는 모든 인류가 저주 재앙 속에 지옥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아담 하와에게 당장 들어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범죄한 이후에 먼저 찾아왔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이 두려움도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주셨는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의 모든 권세, 이 죄 문제,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자의 후손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주십니다. 가죽옷을 입으세요. 뭡니까? 피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피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평안이 되어지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리스도 잡고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인도받아 가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체질되도록 여러분 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할 일만 생기고 원망할 일만 생기고 갈등할 일만 생깁니다. 그게 이 세상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예배를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 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전도를 빼앗아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싹 빼앗아간다니까요. 속여서. 그래서 예수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지만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격상 낯선 사람에게 얘기 잘 못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행복한 그 응답이 없고 그 증거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교회 와봐라 이 수준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전도 이러면 이제 전도지 주고 교회 와봐라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훈련 받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이런 거 있었구나. 내가 그 속에 그렇게 살았었지. 이 예수 믿으니까 거기서 해방되는구나. 이게 크네. 자연적으로요.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확신대로 생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는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 있는 자나 어려움 있는 자들 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게 내가 하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요, 지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양의 피 바른 날 이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발랐을 때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못 빠져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고, 예수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속기나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속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속으면 되고 그리스도 내가 붙잡고 인도받고 있다.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어려서부터 들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준비하시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복음 듣고 여러분을 하나님 키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실제로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앞에 확 이렇다 하고 막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막 옮겨보면 끝이 어떻게 가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딱 던져주셨고 137 딱 던져주셨는데 실제로 가는 길이 잘 안 보여요. 근데요, 보이는 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 보면요,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 게 그걸 하나님이 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 성막은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과거에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요. 울타리는 울타리대로, 실은 실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하는 천은 천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 성막이라는 걸 주셨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것을 장막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막은 뭡니까? 내 있는 집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확인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 해마다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유월절 그랬죠. 우리의 구원. 그리고 뭡니까? 맥추절,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뭡니까? 인도받아 가는 거. 그러면서 수장절, 뭘 얘기합니까? 완전한 승리. 천국 가는 완전한 승리. 이 비밀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제는 세밀한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변종이 일어났다 하는데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현장에 깃발을 꼽는 거죠. 어제 말씀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미리 우리는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인도받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237 나라 살려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 딱 서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이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다 은혜를 서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결국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고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의 14절에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과 불평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일들 속에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뭔가 능력 가지고 한다면 저부터 자격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아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구원의 빛을 세 번째입니다. 이 현장에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2절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복종해라. 뭘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 237 나라 살리고 빈곳 5천여 종족 살리고 청소년들 살리고 엘리트 살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잖아요. 거기에 내 관심이 안 간다? 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기에 내 관심이 안 가고 내 소원이 거기 없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살리는 그 응답은 사실상 나 멀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현장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 비밀을 유지하고 인도받아야 됩니까?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왜 항상 복종하고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이론들이 일어나고 지식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막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그 이후로 자손이 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술도 나오고 막 이래 되어지잖아요. 철제도 나오고 막 이래 도구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뭐 합니까? 성과 대를 쌓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세상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풍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복음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책도 모든 것들이 전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얼마나 흑암 문화가 많이 일어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자라, 인간이.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만 딱 입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구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흑암 문화 아닙니까? 이 흑암 문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받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뭐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유지하라는 거죠. 축복 누리고 있으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덮인 이 시대,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뭐하라고요? 흠없고 순전하라 그랬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누림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러는데, 그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내가 착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문제 있는 자들은 늘 인상이 쓰여 있습니다. 제 과거 사진 보면 와 이랬냐 싶을 정도로 과거 사진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지금 이 얼굴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요 완전 180도 다릅니다. 제가 봐도 야 과거에 이래가 어떻게 살았냐 이럴 정도로 인상이 좀 그래요. 그거 보고 아마 결혼하려 했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속에서 결혼하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과거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 눌려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도 현장에는 사단에게 눌려 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뭔가 자꾸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또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압박에 여러 모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상이 막 힘들단 말이에요. 얼굴 인상을 이제 안 쓸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면적으로 심령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 사람이 늘 보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늘 보니까 웃어. 늘 보니까 얼굴이 밝어.
늘 보니까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얼굴이 어려움이 없어. 뭔가 좀 편해 보이고 뭔가 좀 행복해 보이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대시하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거죠.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의 흑암에 덮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막는 쪽으로, 모이지 못하는 쪽으로,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니까 보면서 알지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하시는 정가가 막 나타나. 요셉과 같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셉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이 스카우트 할 수밖에 없지. 뽑아 올릴 수밖에 없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주변에 전도의 문을 하나 여신다는 겁니다. 내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빛의 영광이 내 주변에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생명 살리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이 말씀 속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헌신을 한 가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는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받고 막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앞에 거 싹 내려놓고 뒤에 거 딱 잡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재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라든지 이런 걸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이, 바울 자신이 완전히 생명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 자기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헌신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십시일반으로 기도하면서 이들 도와야 됩니다. 뭐 하도록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어디로요?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 유학이라면 유학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 모아야 됩니다. 저는 저집 아이니까 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 모아서 한 렘넌트 키워버리면요, 그 렘넌트가 세계 움직입니다. 지금 안유진이라든지 임참이라든지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어떻게 쓰여줘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 또 이제 이 장성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쓰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고요,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어디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렘넌트들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세상 문화 쫓아가고 그거 재밌다고 그거 빠져 살기 바쁜데요. 이 네피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클 수 있도록,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이 헌신,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후대 키우는 것. 위드 힐링 문화센터. 이걸 통해서 이제 후대 키우고, 우리 교회 내에 후대 키우고, 우리 새가족들 오잖아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릴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계속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꼭 물질만 드리는 것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이 사람을 도와야 돼. 나는 지금 어디 가족들과 여행 가야 되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돼. 어떻게 할 겁니까? 갔다 오고 살려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제가 과거에 이거 몰라가지고요. 꽉 막혔다니까요. 아니요. 복음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생명 살리는 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기도와 내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지면 그 다음엔 우리 렘넌트들 또 구원받은 새가족들 또 나아가서는 저 불신자들 그 살리는 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데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의가 되고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비밀이죠. 모여서 영적인 힘 얻고 흩어져서 현장 살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응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떠나 있지만 내가 있을 때처럼 항상 복종하고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을 다 주셨고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며 복음 속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 흑암이 덮여버린 저 세상, 복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저 세상,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저 세상, 심지어는 복음을 막는 그 사람들이 있는 저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누리며 저 세상에 하나님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만으로 된다는 증거를 개인이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저 현장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하며 생명 살리며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